나눕시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의 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사람 머리에 뿔 난 사람 못 보셨죠? 사람의 머리에는 뿔이 나지 않지만 마음에는 뿔 났단 말을 우리나라도 씁니다. 최근에 나온 젊은이들의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노래 제목이 뿔났어라는 제목입니다. 뿔나서 장난치지 마. 뿔나서 약 올리지 마. 약 올리고 할 때 마음에서 화가 난다. 이럴 때 뿔났단 말을 우리나라 쓰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엔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뭐가 난다? 뿔났다. 아무리 송아지가 못돼도 엉덩이에 뿔나는 송아지는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속담입니다만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이 나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앉는 것도 또 뒤뚱거리는 모습도 그렇지 마찬가지로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척한다든지 또 자기를 다른 사람 버릇없이 굴고 건방스럽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바로 뿔났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송아지 뿔났단 말인데 우리는 이 뿔은 대개 하나님이 초식 동물에게만 주었습니다. 이런 고기를 직접 잡아먹는 이런 호랑이든 뿔을 주지 않고요.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와 무기를 하나님 주기 위해서 초식 동물에게는 뿔을 주었습니다. 이 뿔을 주고 그리고 적을 공격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뿔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뿔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영적인 뿔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뿔이 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삶 속에서 자기 뿔이 다 하나님 주신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 뭉개져 버리고 꺾여-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한나의 여인이란 이 여인에게 뿔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첫째는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뿔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받는 그때 구원의 뿔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꼭 부르는 찬송이죠. 나의 하나님 이런 우리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보면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 할 때 구원의 뿔이시오 하고 우리 노래를 불렀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바로 그 노래가 우리 바로 그 하나님 말씀 노래였습니다. 이 구원의 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알아차렸던 그 넷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데리고 한 마을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벌이고 왕즉위식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제 나를 왕으로 모셔라. 하고 이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소식이 다윗 궁전에 들어가게 되지요. 다윗이 이걸 알고 급히 자기들 또 솔로몬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준비한 왕인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지요.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에 나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하고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자마자 자기 붙은 모든 군사를 끌고 아도니아를 반역하는 아도니아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내려가게 되는 거지요.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도 이제는 자기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 보니 바로 솔로몬의 신하들이 바로 쫓아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성소 안을 뛰어들어가지요.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게 됩니다.
성전에 뛰어서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솔로몬이 보게 되는 거죠. 그도 형제요. 그도 하나님 앞에 붙잡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이제 살려줍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음에서 살 수 있었느냐?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 그가 살아난 줄 믿으실 바랍니다. 바로 이 제단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갈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 찬송했죠. 오늘도 마저 끝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뿔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세. 막강한 능력을 말하죠. 이 권세를 말하는데 에스겔서 2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날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뿔이 하나 나온다.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또 뿔은 왕의 권능을 가리키죠. 성경의 다니엘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은 뿔을 가리킨다. 뿔은 왕의 권세를 가리킨다. 동물에게 뿔을 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에게 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 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의 아들만 해도 굉장한 권세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주느냐?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왕보다도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아 이어받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 임금을 지금 세상 임금으로 온 인간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탄박인 귀신들 말이죠. 이들을 우리는 충분히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하는 왕 같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 권세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써버리면 하나님이 그 뿔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8장 25절에 보니 모압의 뿔을 잘라버리고 예레미야가 2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뿔을 잘라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뿔의 권능을 주었는데 이 뿔을 잘못 쓰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최근에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고 원했던 것인데 어떻든 그분 때문에 온 한국 기독교 또 욕을 얻어먹고 이번에도 신천지 교회가 마침 세상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똑같이 우리 교회 같이 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엄청난 피해도 봤지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이런 교주 나쁜 교주가 구속돼. 한국에 보면 거의 다 교주들이 안 죽는다고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수많은 한국의 교주가 많았는데 결국 이 교주도 아마 감옥에서 죽을지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 팔리지 않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근데 끝까지 본인이 안 죽는다 갖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든 교주로서 오는 걸 잘 해먹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원래 대개가 보면 이 교주가 됐던 사람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모든 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능력을 받고 때로는 은사를 체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 때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 주신 그 권세, 큰 권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멋있게 써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잘못 쓰니까 하나님이 그 뿔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같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죠. 악신이 그를 덮쳐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뒤에 비참하게 본인도 죽지만 자손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똑같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그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지만 그 권능을 잘못 쓰다 보니까 귀신의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비참하게 주님께 버림을 받고 자살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았지만 이걸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뿔을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능을 하나님 주신 이 뿔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권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 뿔을 높여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본론 나옵니다. 한나는 시집을 가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 사랑받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자기 뿔이 밟히기 시작하지요. 근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인한 여인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 번인한 여인은 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자식을 놓고 본 아내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얼마나 눈총을 주고 비난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뿔이 완전히 질파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어떻게 그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냐 보니까 첫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그 뿔을 높여주신다. 자, 성경에 우리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남편은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엄청난 핍박과 눈총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당해서 모든 뿔이 완전히 다 꺾여버리고 짓밟힘을 당해버립니다. 이때 너무 억울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낮에 대낮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자식 하나만 낳게 해준다면,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자식 낳았다는 이 소문만이라도 나에게 내가 소원이니까 이거라도 좀 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서원하며 기도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그 무너졌던 뿔을 회복해 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장 1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해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졌던 깨어졌던 다 짓밟힘을 당했던 이 한나의 뿔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높여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여러분의 뭐가 깨어지고 무너졌습니까?
낮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신분이나 직위나 아니면 뭐 영권 문제나 어떤 여러분의 사회에 가서 직분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무너지기나 낮아진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뿔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낼 때 제자들이 가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뿔을 줬다 하지만 그걸 쓰지를 못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뿔도 약한 뿔 가지고는 절대로 적을 못 이겨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뿔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보십시오. 한나는 낮아진 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가장 그 시대 주였게 크게 쓰임받았던 제사장이요 왕 같던 사람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아닙니까?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때 한나는 이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었다 하는 사람 앞에 주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 신분을 아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저 아들의 부모는 한나다 엄마다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으며 존경받는 인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것은 기도의 줄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뿔들을 우리가 세워야만이 그래 하나님 앞에 한 시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낮아진 뿔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서울여대 총장의 간증이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총장으로서 여자분으로서 참 약하지만 대학교를 끌고 가는데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하루에 꼭 2시간씩 깊은 밤에 2시간씩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밤에 하도 한밤에 깊은 기도를 하는 소리가 그 옆에 마을에 사는 장로님의 그 집까지 들려왔다 그럽니다. 그 장로님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한 박사가 저렇게 또 대학의 총장이 된 저런 명예도 있는 분이 뭐가 답답하고 해가 저렇게 2시간씩 기도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도를 소리를 듣다가 날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가까이 지내는 현대그룹의 이제 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정 회장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학 총장이라는 여자분이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 같다. 뭐가 부족함이 있다고 저렇게 2시간씩 기도할까? 그 기도 소리가 자기인데까지 집에 다 들려온다. 그랬더니 정 회장이 참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만나봤더니 당신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니까 그 정 회장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지어줬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낮아진 여러분의 모든 경제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권위도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뿔이 높아져야만이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동네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반장은 한번 해먹어야죠. 반장의 사람은 이장도 해먹고 이장도 안 해먹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무슨 뿔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의 사람 면장을 해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좀 더 뿔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높은 사람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도 좀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뭐를 권세를 가지고 무슨 높아져야 무슨 남들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이지 맨날 가난하게 살고 어디 가도 맨날 밑에 가도 섬기는 종으로만 살면은 이 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 당시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다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먹는 것도 그 수준급밖에 못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못 먹어 아직도 이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비성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만 조금 잘 먹었으면 좀 이렇게 괜찮을 건데 그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 죽집에 가면 국수 삶아주면 저 죽집에 저녁에 갔더니 수제비를 떼주네. 또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집에는 칼국수 주네. 맨날 칼국수, 국수, 수제비, 칼국수 막
맨날 그만 먹다 보니 위장이 고장나가지고 나도 먹을 것도 없고 교인들 집에 가면 기껏 해봐야 국수, 수제비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저거 됐더니 옛날에는 가난한 인간들 전부 다 실패하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한 인간들만 오더니 이제는 조금씩 복받은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탕도 얻어 먹기도 하고 몇만 원짜리 요즘에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울이나 강남권이나 강북이나 이렇게 지방의 집회를 제가 다니다 보면 수준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합니다. 우리 남양주의 수준하고 서울 강북 수준하고는 강북은 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2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서울 가면 강북에 4억 이상이 돼요. 강북에 4억짜리는 강남 가면 8억 이상이에요. 적어도 배 이상이면. 그러면 그 정도 배 이상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생활을 어지간 돈 가지고 못 사는 것이 강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 뭐 올라가는 보십시오. 뭐 10억, 20억짜리 우리는 30평 사는데도 편안하게 2, 3억, 3억만 주면 사는데 그거는 뭐 10억, 20억 이렇습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수준이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강남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들이 강사님 오시다고 대접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하로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가면 강남 가면 보통 제가 최고 비싼 것이 한 60만 원짜리 한 끼 식사가 60만 원, 최하가 35만 원입니다. 3만 5천 원이 아니고 이게 뭘까? 여러분 여기 워크힐 호텔만 가도요 딱 요만한 탕 하나 나오는데 35만 원입니다. 그거 먹으면 반배밖에 안 차요. 30만 원. 근데 뭘 집어인지 모르지만 35만 원인데 우리 식상에 반밖에 안 찹니다. 딱 특식에 들어가면 보통 60만 원, 70만 원짜리 한 사람당 70만 원짜리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때 한번 서울 가셔서 제가 우리 권사 남편이 살아생전에 한번 대접받은 적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식당 보통 몇십만 원짜리 옛날인데 근데 그거 한번 제가 얻어먹었지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내가 몇십만 원짜리 얻어먹은 역사가 없습니다. 강남만 가면 그래서 내가 강남 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강남 가서 목회해서 얼굴이 좀 반질반질할 건데 이놈의 시골서 목회하다 맨날 못 얻어먹은 것처럼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높아지고 직장 가면 과장은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부장은 4장 5장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 수준이 나도 함께 가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 높아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진건께 성도가 직장 와서 이렇게 부장 됐대, 사장 됐대,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가끔 나가서 바깥에 사장 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내가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사님, 지난번도 그런 이야기 들은 목사님, 우리 그때 우리 열심히 교회 학생으로서 복지했던 그 친구가 TV 1시간 방송됐습니다. 방송 나오는데 1시간인데 그 사장이 돼가지고요, 목사님. 엄청난 물질을 복 받아가지고 사장이 돼서 미국서 어마어마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올 시간이 없다고. 오면 적어도 장관급이나 대통령 만나고 가지. 이제 이석훈 목사도 못 만난대. 너무 높아지니까 또 문제 때문에.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더라. 이렇게 신분이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 가나 이렇게 여러분 뿔을 하나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맨날 얻어먹는 팔자처럼 맨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뿔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뿔이 높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저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자꾸 여러분 뿔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오늘 기도다. 낮아진 모든 뿔을 기도를 통해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뿔을 높여주시는가?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기도한 것 반드시 내게 그대로 된다 하고 했더니 본인이 아멘 하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뿔이 다 낮아지고 침 뭉개져가지고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얼굴에 근심과 수색이 가득했던 이 한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엘리가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오니까 그 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라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지금 현실로 봐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주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1장 19절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더라.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서 기쁘게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일생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만 들어줘도,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만 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였어서 그를 동침하며 바로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생각만 해준다면, 고넬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내려왔죠.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냈단다. 하나님이 고넬료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목사가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 예배를 드려라. 너도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성령 세례받고 이후까지 성령 세례받는 모습이 사도행 10장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날이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권사를 생각하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응답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담임 목사들에게, 너희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너희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준 사람 누가 있겠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항상 주의 종이 기쁘게 일하도록 해야 되지 근심을 갖다 주지 마라.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은 여러분 좋은 꼴을 먹여주기를 원하시지 독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관에 가면 3D란 말을 씁니다. 옛날에는 흑백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지요. 그러다가 컬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비 시스템이라 그래서 천둥번개 치는 소리하고 따로따로 와다다당 소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극장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3D, 4, 5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영화를 보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이런 체험이 모든 게 입체적으로 보는 영화들이 생기고 관이 생겼죠. 가면은 영화에서 요리를 한다. 요리하면 그 요리하는 거는 보이기는 보이지만 냄새는 나지 않는데
지금은 냄새까지 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가면 뭐 움직일 때 막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슬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영화관에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몸을 막 저갈 때는 몸이 움직이도록 이 의자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옆에 의자와 이 머리 쪽에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 보면 막 옆에서 의자 장치가 다 되니 이게 모든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실제로 다 앉아있는 데 보고 모든 실감 있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나고요. 보죠. 그럼 어마어마한 실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적어도 3D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관에 간 사람이 눈을 딱 감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멍청입니다. 음악 감상실에 가는 사람이 귓구멍을 꼭 막아버리고 눈만 똑 뜨고 보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보면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자세가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렇게 지가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인간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부처님처럼 말도 하지 않고 요래만 쳐다보고 눈도 깜빡하지 않는 무서운 인간들, 하여튼 막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는 성경을 보지 않던 인간이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이렇게 뒤척거리는 인간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주보에 글씨가 뭘 틀렸을까, 문자가 틀렸나, 이것도 틀렸네, 저것도 틀렸네, 왜 이것만 보는 인간들,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이 2부 때나 3부 예배 드릴 때 보면 벌써 국수 먹을 생각하고 있고 빨리 안 끝나나 5분 시간만 내 쳐다보는 인간도 있고 이젠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첫째 먼저 목사를 쳐다봐요. 내가 못생겨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동지섣달에 날 꽃 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꽃이냐 하고 이걸 쳐다보든 나를 쳐다보든지 그거 이렇게 쳐다봐주면 그런 자에는 은혜가 갑절리 임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게 눈 가지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인간들 하여튼 뭐 가지각색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니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면서 그래가는 은혜를 절대로 못 받는다. 정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때는 아멘할 때는 아멘하고 그리고 찬양 부를 때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3D, 4D까지 가면서 모든 걸 입체화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그래 덤뿍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올 때는 슬픔과 근심 걱정이 있다 갈 때는 다 던져버리고 아니 교회 갔다 온 어머님 얼굴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래 오늘 좋은 일 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부터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뿔을 높여주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한다는 여인처럼 주의 말씀이면 주의 종을 들리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자기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타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높였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2장 21절의 말씀이죠.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을 주께 돌렸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을 더 주고 두 딸을 더 줘서 덤으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받는 이 복도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입싹 닦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끝나는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의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주여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 영광과 찬양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만 자식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므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졌던 모든 뿔을 하나님이 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처럼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뿔이 제일 높아져야 내 동생을 도와주고 형님을 도와주고 형수를 도와주고 부모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그 제일 높은 뿔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저 형제들도 많은데 형제 중에 제가 뿔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 뿔을 높여주시면 다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형님들에게 동생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뿔이 높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뿔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통해 남들에게 베푸는 자가 돼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밑에 사람이 베풀 수도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은 뭘 베풉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 뭘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셉이 11번째 태어났지만 그가 뿔을 높이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모든 부모들, 자기 부모들과 형제들과 모든 조카들까지 민족까지 요셉을 통해 다 복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베풀 수 있는 그 뿔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아마 시험 들었던 모양이에요. 본인 바라는 소원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을 되게 미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본인이 너무 막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게 병원에 아마 예수님의 사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간호사 보고 하는 말이 저 그림 좀 유대인 예수를 좀 치워주시오. 근데 아니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치우는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이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치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 애가 저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그 예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보는 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내 아이는 절대로 예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 사진을 보면 예수를 볼 건데 어떻게 저거를 떼달라니까 안 떼줍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애는 이미 낳게 됩니다. 저걸 치우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보이게 했다는 그 산모가 애가 나와서 봤더니 그 사진도 못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것은 은혜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한 자는 더 큰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뿔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신분이나 직위나 모든 것은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여러분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주여 우리 뿔을 높여주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란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인기와 신분과 직위와 명예와 인격과 능력과 믿음이 뿔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뿔이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한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때 모든 무너졌던 뿔을 회복시켜 높여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성들이 뿔을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